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2절로 17절,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87쪽에 있습니다. 자,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상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오늘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으시죠?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또 아픈 곳이 있다면 다 얹어 놓으시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내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는 어떻게 추수감사절 어떻게 지낼 것인가, 지킬 것인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으로 나아가 절기를 지킨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초막의 시간을, 장소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려웠던 시절들을 기억하고, 또 그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잃어버린 소망을 새롭게 되찾고, 그런 영적인 초막절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하자고 했던 것이 그건데, 열매 그 메시지 적어라는 건데, 안 해오셨다고요? 집에 놓고 오셨다고요?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절기를 지키는 우리들의 자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거든요. 절기를 지키는 우리의 모습을 받으시거든요.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들 그런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감사절은요, 그냥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그냥 절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감사의 조건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 초막에 나아가 그것을 기록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함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그래서 그 나무에 여러분들이 직접 그 열매를 매달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절 어떻게 지킬 것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초막으로 나아가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초막에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 내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편하게 살고 있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전쯤에 캠핑의 그 매력에 빠져서 캠핑을 나갔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언제 한 번 나갔더니 그때는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비 오면요 캠핑이 낭만적이기도 하지만 걷어들이면 그땐 진짜 힘들거든요. 텐트에 막 흙 튀고 물 튀고 다 닦아야 되고 털어야 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집이 제일 편해. 나가면 개고생이야. 그러고 접었던 것 같아요. 힘드니까 나가면. 그렇게 나가면 집이 안전하구나, 집이 편안하구나, 가장 좋은 것이 가정이구나, 내 삶의 자리이구나. 물론 어쩌다 한번 밖으로 나가는 것도 어떤 새로운 삶의 활력소지만 가장 좋은 것은 내가 거주하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곳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얼마나 쾌적한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나가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초막으로 나아가면. 초막이요, 우리가 가진 텐트처럼 막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허름한 나뭇가지 얼기설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에 그냥 달과 별이 그냥 보이는 그런 곳에 나가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감사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면 14절 말씀처럼 감사해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어떻게 하래요? 맨 끝에 함께 즐거워하되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농사를 짓고 모든 서출을 거둬들이고 그 추수함으로 기뻐하는 절기를 지낼 때에 내가 쌓아놓은 그것 가지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누구와 함께 즐거워합니까? 너와 내 자녀가 즐거워해야 한다고 해요. 우리가 자녀들과, 쉽게 말하면 우리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41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 영원에 그려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자, 이 초막절을 이야기하죠. 매년 이래 동안 지키는 이 초막절을 이야기하는데, 이 초막절을 지킬 때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대대, 그러니까 우리만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그 다음 세대도 계속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절기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만 지킬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지킬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그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초막절을 지낸다고 합니다. 얼키설키 집은 초막으로 나아가니까 나가면 불편하고 나가면 개고생이니까 너희들은 그냥 집에 그냥 있어, 엄마 아빠만 나가서 절기 지킬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와, 힘들지만 와, 1년에 7일밖에 안 되니까 너희들도 들어와. 여기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여기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배워. 그것이 초막절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들을 선택된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애굽 바로의 박해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죠, 근대사에서는요, 중간사에서는요, 포로로 갔다가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근대사에서는요, 그 독일의 히틀러로 인하여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그렇게 무려 3300년간을 이런저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 은혜의 감사를 자녀들에게 나누게 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역사는 그래도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있는 모든 감사들도, 감사의 조건들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것을 매년마다 이렇게 기억하며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대대 손손 지켜야 할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감사도 우리끼리가 아닙니다.
온 가족이, 특별히 자녀들이 함께 지키는,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흔히 어린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야, 너네 방으로 들어가. 엄마 아빠끼리 할 얘기가 있어. 그런 적 있으시죠? 있어요, 없어요? 예, 애들 싹 빼놓고 부모님들끼리 할 이야기가 있대요. 그러면 자녀들 입장에선 좀 서운했어요. 제가 옛날에 좀 서운했죠. 예,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물론 부모들끼리 해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부모들끼리 할 이야기가 있다면 부모들끼리가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해야 할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 우리 가정에 있던 일, 특히 좋았던 일, 은혜로웠던 일, 기뻤던 일, 감사했던 일들은 우리 자녀들이 함께 나누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 가정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 어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그것을 대대손손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사절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역사, 우리 나라에 감사한 일들도 있겠지만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일들을 하나하나 좀 되새겨 보면 어떨까? 좀 자녀들이 기억하게 되면 어떨까?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떤 일들이 있었으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부터 쭉 우리가 이어 듣게 된다면, 또 자녀들에게 이어간다면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감사의 절기를 나만 잘하면 돼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감사를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되새기며 대대손손 이어가는 이 감사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성경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모든 이들과 함께하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어요. 예,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다시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회를 열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성의를 지키지 못했구나, 절기를 지키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자, 특별히 이 초막절을 지키자라고 그렇게 결의를 하고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이 초막절의 그 축제를 즐기면서 먹을 거를 준비해 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그 먹고 마시는 것들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절기를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이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감사절을 주신 목적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의 감사절에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과 함께하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에 너와 자녀들과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누구 하나 빼놓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가 되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죠. 노비도 있고
뭐 객도 있고 고아도 가부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연약한 자들이에요. 힘든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잊고, 이렇게 힘든데 무슨 감사? 감사에서 소외된 자들. 그런 사람들이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만 적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것만 적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나는 모든 사람, 내가 전도해야 할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들, 믿음이 없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함께 적자라고 말씀드렸죠. 왜 안 해오셨어요? 해오셔야지. 여러분들, 그들을 초청해야 돼요. 그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으면 이름이라도 걸어놔야 돼요. 그래야 그들을 부여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죠.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지기를, 가난한 마음이 부요해지기를, 하나님 없는 마음이 그 안에 하나님이 생기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만이 아니라, 우리 식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15절 말씀, 15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자, 그리고 성전에 나와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택하신 곳은요, 신명기 말씀에서는요 성막이에요. 천막, 성막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되면서 교회, 성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기를 받으시는 곳은요, 교회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함께 모여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절기 때가 되면, 우리 16절에 너희들 남자들은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배업고라고 하잖아. 그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디로 나아가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으로 나가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까지 와요. 아무리 멀리 살아도, 해외에 있을지라도 절기만 되면 성전 가까이 나아갑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황금돔 아시죠? 그 모스크, 예루살렘에 있는 거기는요 이슬람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가 성전 자리인데 못 들어가요. 이렇게 다 쳐 있어서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대신 그 성전 바로 옆에 벽에라도 붙어서 절기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절기 때만 되면 거기 쫓아가요. 미리 가서 편안한 호텔에서 생활하면서 절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성전에서 어떻게 좀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성전 가까이 나갈까를 고민하며 길거리 모퉁이마다 사람들이 거기서 생활하면서, 거기서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절기를 지켜요. 제가 마지막으로 성지순례를 갔던 때가 부활절 끝나고 여기 성경에 나오는 77절, 우리가 이야기하면 뭐 성령 강림주일 정도, 한 50일 차이, 그때쯤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예루살렘에요 사람이 빠글빠글해요. 관광지에서 성지순례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지만요, 그 유대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왜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77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미 이렇게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왜 그럼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성전은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인 걸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지만 특별히 성전에 거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건물들이 있죠.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건물들이 있고요. 세상에 정말 편리한 건물들도 있고요. 세상에 정말 비싼 건물들도 있고요. 하지만 그것들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성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건물입니다. 아무리 움막일지라도, 비가 셀지라도 우리가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진 건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은, 예배당은 어디에 있든지 성전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함께 모여 기뻐하며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의 절기의 주인공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초막절, 수장절을 지키면서 그게 뭡니까? 타작마당에 곡식들 다 걷어서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포도주 틀에 포도즙을 다 짜서 창고에 걷어놓고 놓고, 그 쌓여있는 것을 보면, 이야, 여러분들, 내 것이 가득 채워졌으니 내가 기뻐, 내가 즐거워, 내가 감사해. 그러니 감사의 주인공은 나인 것 같지만, 풍요의 주인공은 나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 절기의 주인공은요, 그 풍요함을 주신, 그 소출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죠. 어디로 나아가?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반드시 성전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전으로 나아가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을 배웁고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으로 나아가 그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여러분들, 이 절기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계신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여드리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여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란 한마디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란 한마디로 나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의 인격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의 믿음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의 감사의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절기죠.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교회 왔다 가면 그건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어떻게 결혼하셨습니까? 안 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어쨌든 어떻게 결혼하셨습니까? 2가지 방법이 있죠. 중매, 또 하나 연애.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연애 말고 중매를 할 때 선 보인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중매하신 분들 그렇게 하셨죠? 몇 시까지 어디 그 역전에 있는 그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다방이죠. 그때는 다방에서 만나자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옷 이쁘게 입고 화장도 이쁘게 하고 그러고 나가셨잖아요. 그렇죠? 선 보일 때는요, 상대방에게 보일 때는요, 준비할 게 많은 거예요. 아무렇게나 나가는 게 아니라 신경 써야 될 게 많은 거예요. 저는 연애 결혼해서 물론 데이트할 때는 신경 써서 나갔지만, 여러분들의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내 남편, 내 아내를 만나러 갈 때 나는 어떻게 나갔는지, 어떤 준비를 했는지. 그런데 여러분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가 성전에 나온다면 우리는 그냥 나올 수가 없어요. 준비하고 나와야죠. 신경 써서 나와야죠.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여러분들 준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들 교회 올 때 인상 쓰고 좀 들어오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는데,
그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형제와 싸운 일이 있거든 먼저 예배 드리지 말고 가서 화해하고 오래잖아요. 그런 얼굴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인상 푹푹 쓰면서 오면 하나님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얼굴, 우리의 표정, 우리의 입은 옷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죠. 물론 이런 외적인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 것 또한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인격이에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예요. 내가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살았고, 어떤 인격들을 가지고 살았고, 어떤 언어를 쓰며 살았고,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삶을 산다라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건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또 여러분 미팅 나가면요 서로 어색어색하니까 대화할 때 안 웃겨도 웃는 척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호응해 주잖아요. 여러분들 예배 나와서 우리의 믿음의 호응도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도 하시고, 목사가 재미없는 얘기 해도 좀 웃어주시고 막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 말씀 앞에 호응하는 것, 반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호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보이기 위해 주님 성전 앞에 나오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감사의 모습을 나를 선보여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감사의 절기를 위해서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족들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성전으로 나와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정성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보여드릴 때 한 가지 유의할 게 있어요. 그것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래요. 예물을 준비해서 나오라는 말씀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예물을 준비해야 되느냐?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그 주신 복을 따라 내 힘대로 드릴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말로 감사하면 되죠. 마음으로 감사하면 되죠. 왜 드리라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아니에요?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속도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생각도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약한 부분까지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들의 약한 부분이 어딜까요? 우리들의 약한 부분이 어딜까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약해요. 그리고 돈 앞에서 약해요. 그렇죠? 하나님이요, 우리가 물질에 얼마나 약한지 다 알고 계세요. 돈 앞에서 얼마나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하나님께 보이지 말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물질이 탐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한 것, 우리가 갈등하는 것, 우리가 고민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에 힘대로 드린다는 것은 물질에 많고 적고가 아니라 너희가 그만큼 마음을 다해서 나를 섬길 수 있어? 마음을 다해서 나에게 감사할 수 있어? 정성을 갖다 바치라 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우리가 예물을 들고 나아갈 때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가? 그렇다면 큰 믿음이 있는 사람과 작은 믿음에 있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을 다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정성을 다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저 왔다 가지 마십시오.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드리지 마시고, 습관적으로 와서 얘기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이래. 헌금 봉투 어디 있어? 그거 나눠줬으니까 다음 주에 헌금 갖고 와야지. 누구 눈치 보고 나는 얼마 해야 되지? 계산하지 마시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 예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 밖에 있는 나무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물 안 드려도 상관없어요. 그것만큼은 꼭 했으면 좋겠다. 왜? 그거 한자 한자 적으면서 그 안에 우리의 마음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 마음을 드려야죠. 형식을 드리지 말고, 나의 체면을 드리지 말고, 나의 습관을 드리지 말고, 이번 추수감사절엔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 진심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절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장해지고, 우리가 잘 살게 되고, 우리가 많이 발전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점점점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없어지는 것, 점점 상실해가는 것이 감사에 대한 마음들입니다. 이 감사는요, 감사의 제일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이 달라지면 모든 것이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그대로이면 모든 것이 다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을 받아도 크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말이면, 많은 것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하지 않고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마음가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의 모습들은 어떠십니까?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많이 감사하면 그만큼 행복하다는 거겠죠. 우리가 아는 성 어거스틴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우리 일생에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한다면 감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기독교 신앙에서 감사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우리의 응답입니다. 감사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우리들의 믿음의 표현, 또 믿음의 행위가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고, 감사를 통해 우리는 행복해지고, 우리의 감사가 하늘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여는 그 귀한 열쇠가 됨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난 1년을 돌아보십시오. 감사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 위아래가 꽉 막혀 있을 때 여러분들의 힘으로 뚫고 나오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뚫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삶에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련에서, 어떤 어려움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꼭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런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아까 우리 EDL 찬양할 때 뭐라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여러분들 그런 감사를 드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달아놓은 절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정성을 온전히 보여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의 감사의 절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준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로, 더 크신 축복으로,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